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봄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우리는 영적 나실인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나실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 나자르라는 말은 바친다 또는 구별된다 또는 스스로를 헌납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고대 이스라엘 중에서 신앙적으로 자기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사람,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실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실인들이 지켜야 될 내용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말하면 나실인은 우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나실인은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보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죠. 신약에 와서 나실인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가 아니라 진실되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이 곧 영적 나실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적 나실인,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실인들에게 인간의 능력과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는데 오늘날도 영적 나실인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나실인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외적의 침략이라든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특별한 사람, 즉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니까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려 40년 동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침략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단지파 사람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얼마 안 있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로 5절 말씀에 나와요. 거기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나실인으로 불러서 그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이 삼손을 예정하셔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극도로 혼란할 때에 왕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무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신뢰하고 그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바로 그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기로 서원했고 그래서 자녀를 낳은 뒤에 나실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려서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서원해서 또한 나실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그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예수 믿게 됐어, 어떤 사람을 통해 예수 믿게 됐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붙여주셔서 주님 되기로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영적 나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 나실.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쓰죠. 성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무리, 그게 바로 성도라는 말이에요. 구별됐다, 거룩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라는 본래 개념의 의미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곧 영적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나실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영적 나실인임을 기억하고 또한 영적 나실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나실인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된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보니까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콩포도나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래서 나실인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까지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도 포도 자체를 먹어서는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 거기서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죠. 우리 영적 나시린으로서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먹지 말고 그런 의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 소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거기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건데, 거기에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즉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생이 살아갈 때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이채 먹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세상적인 것에 즐거움과 쾌락과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지 몰라도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 기쁨과 만족감이 있다가도 조금 후에 또다시 이 갈증을 느끼고 또다시 목마름으로 가득 찬 것이 세상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부유하게 살고 가장 호화롭게 살고 가장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그는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다. 전도서 2장 25절에 보니까 감탄사로부터 시작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전도서 2장 25절이에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거죠. 최고로 자기는 어떤 사람보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인생 말년에 인생 즐거웠다, 기뻤다, 참 재밌었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의 고백은 뭡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 그의 인생 말년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최고의 쾌락을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기 세상적인 그 즐거움과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으로 삶의 목적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나시른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 나시린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나시린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나시린인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나시린들이 이게 왜 머리를 밀지 말라고 할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나시린은 그냥 일반 나시린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머리털 길게 밀어라, 물지 말고 그냥 머리 자르지 말고 살아. 그게 영적 나시린의 삶이 아니고 아무리 짧게 깎아도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하는 의미. 자, 머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서 그 머리에 두라, 권세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머리에 두라. 자, 이처럼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 아래에 있다 하는 의미의 표시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적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머리를 기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손이요, 머리를 길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놀라운 힘의 원천, 그것을 바로 머리를 길고 머리를 깎지 않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나귀 덕뼈 하나로 브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꽁꽁 묶어도 마치 거미줄처럼 그냥 그것을 다 끊어가지고 들고 일어섰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삼손의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머리를 깎으니까 그는 힘이 없어져 평범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눈을 뽑고, 마치 동물은 또 서커스단의 그런 동물들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연자 맷돌을 매달고 돌리는 그런 일을 맡겼고 했지요. 자,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결국 그 조롱거리 사람들이 연애를 벌이고 그 삼손이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 다곤 신전 앞에 그냥 그를 눈이 다 빠져 보이지 않는 그를 묶고 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요. 또 그는 그 신전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결국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7절로 30절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나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지붕 위에도 3000명이나 있었으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겠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워 안을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도대체 삼손이 어떻게 마지막 그 머리를 잘랐는데도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있었느냐. 아마도 그 눈을 빼고 조롱당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머리가 점점 자랐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능력이 그에게 다시 나타났던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죠. 근데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기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나시리는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사람이든 동물이든지 죽은 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가보지 않는 것이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시리는요, 짐승의 시체는 물론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라도 그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세상의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 자체를 가까이 하지 말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악하게 하는 죄악 가운데 돌아서라, 멀어져라 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 멀어져라. 죄악을 보거나 그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 죄악을 물러서서 멀리 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차복해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즉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 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물들거나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 나시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영적 나시린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나실인의 삶입니다. 나는 영적 나실입니다. 그죠? 형식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위선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활도 영적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구약시대에 나오는 나시리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들인 줄 압니다. 오늘날 저와 저희 우리 모두는 바로 영적 나시린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인 그런 모습의 나시린이 아니라 우리의 본 생활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바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